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명기 30장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끌려가서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며 그들을 섬기면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 그분을 굳게 붙들 수 있으리라. 그분은 내 생명이시요 또 내 날들을 길게 하는 분이시로니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하리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실함의 모습들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과 결심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 변치 않고 저희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저희들을 살리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또 주심을 감사드리며 저희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또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에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또 새로운 이 지역에서 또 각자에게 주신 그 장소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귀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뭐 음식도 있겠고요, 공기도 있습니다. 햇빛도 있고요, 물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물질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생명을 유지해주고 계십니다. 불신자든 또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 생명의 요소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간과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를 빠뜨리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한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잘 아시는 말씀언이라는 말씀 그 한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말씀 원자를 보게 되면요, 우리 한자가 굉장히 우리 성경에 있는 진리들 나타낸다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혹은 배선자가 거기 8팔자가 있고 7 입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8명의 사람, 배를 탄 이 배를 탄 8명의 사람을 나타내는 큰 배를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 노아 시대 그 대홍수 때 있었던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원자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뜻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언이라는 글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그 생명의 필수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할 때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 인간들을 살리는 영이자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 세상에 어떠한 말도 우리를 태어나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가장 위에 가치 있는 그 생명의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말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했습니다.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을 택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조지 뮬러가 그랬다고 우리 들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선택했을 때, 기도해야 될 방향을 선택했을 때 말씀을 몇 시간이고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 단지 글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 이 속에는 생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수많은 이 세상의 철학과 사람들의 학문들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시고 지금 또 현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너무나 많이 그런 속임수들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거짓되고 아무런 생명력을 주지 못한다고 그 첫 번째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담과 이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아무 생명력이 없다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그 거짓말을 그들은 듣고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 했지만 죽지 않으리라.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인류가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운명에 처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그 말씀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사탄이 마귀가 말하는 그 말에 그는 따라가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을 죽이는, 동생을 죽이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 풍성했던 노아의 시대, 그들이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풍성하게 열렸던 그 열매가 많고요, 사람들이 오래 살고 장수했던 그 시대 때, 그 생명력이 풍성했던 그 시대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그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많은, 거의 모든 사람들, 8명의 사람들 빼고 나머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다 휩쓸려서 그 모든 생명들이 다 죽어나가고 자신의 생명도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명의 말씀에 따라 흩어져야 하는데 흩어지지 않고 모이고 말았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사망의 길로 빠르게 다름질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여러 민족으로 갈리게 되었고요, 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어서요 꾸며낸 말들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예로 노아 시대 대홍수를 사람들이 어떻게 각색해서 전설로 남겼습니까? 이 전 지구적인 홍수가 아니고요, 아주 국소적인 지역적인 홍수였다고 그들은
전설로 내려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식구 8명이 아니라 2명의 남녀 한 쌍이 그 홍수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자기들의 민족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전설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민족마다 민간 신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유교, 수많은 종교들이 마귀가 가르치는 말에 그들은 빠져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돌이키도록 마귀가 만든 창안한 그런 종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불러낸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불러낸 생명의 민족들입니다. 특별한 민족이라고,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들로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희들이 생명과 복의 근원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서 살아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생명을 주는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실제적인 생명이 되고 있는가? 내 실제적인 생활에 정말 생명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루에 5번의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서 해 뜨는 사이에, 또 정오에서 오후 중반에서 해 지는 사이에, 또 해 진 직후에, 그리고 밤에서 새벽 사이에, 이 5번의 시간이 되면 그들이 정해진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보자기를 깔고 무릎을 꿇고 저기 메카를 향해서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들은 그 일을 합니다. 그들의 경전에 따라서, 쿠란에 따라서 그들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108배라는 절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108번을 무릎 꿇고 일어났다가 하면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경전에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생활에 그들을 그대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무 짝이 쓸모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인 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빛이요 내 가는 길의 등불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서, 우리 생활에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묵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것을 읽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나는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불치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 유일한 약이 처방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이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이것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생명과 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말씀 읽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그 시간을 내기 위해서 오늘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미진미진했다면, 내가 좀 정하지 않고 그냥 시간 되는 대로 했다면 안 됩니다.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예,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5번의 시간을 정해놓듯이 우리는 그 시간이 되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도록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개인 묵상, 개인 성경 읽기 시간을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우리 초등반 학생들에게 시킬 겁니다. 저 먼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반드시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다른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가르칠 겁니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음성에 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아니면 어떤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세상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말들이 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생덕으로 이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 말씀을 내가 묵상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묵상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그 생명,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이 논리로, 우리 사람의 논리적으로 철학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여러분, 순종할 때 내가 이 땅에 있는 보물보다, 이 땅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여기 말하고 있는 헌물, 희생물, 순양의 기름, 이거 다 이 땅에 있는 물질들입니다. 이 부와 재물을 대표하는 이것들을 보다 더 좋은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보상의 약속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게 되면 그것을 예약해서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 이스라엘에게 말한 저주와 화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각 개인마다 주님께서 주시게 될 겁니다. 정도가 다르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것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두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걸 돌이킬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요.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단순한 일입니다.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기에 우리의 값을 치를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본문에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숨겨지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은 바다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하지도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 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생명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그 생명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로켓을 쏴서요 저 우주로 가고 있습니다. 우주에 가서 생명을 찾으려고 했더니만 생명 없습니다. 광활한 아무런 공기 산소가 희박한 그 광활한 우주밖에 없습니다. 달에도 쐈습니다. 달에도 가보니까 달에는 토끼는커녕 방안을 찍고 있는 토끼는커녕 먼지만 가득하게 쌓여 있습니다. 생명 하나 없습니다.
화성에다가 탐사선을 쏘았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온도가 비슷하다고 하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물이 지나가는 흔적이 있다고 하지만 생명은 거기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수성, 금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여러분 우리가 가도 끝도 없는 그 우주에 아무리 생명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그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네가 그것을 그러므로 찾아서 가까이 있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내 입으로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계십니다. 생명을 찾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갈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선진국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에 선진국의 법을 따라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 말을 하는 사람 체포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인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싫어하는 말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들춰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들의 불치병, 그 죄의 종량을 뜯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 그들을 구원해내겠습니까? 그들을 살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죄를 들춰내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교묘하게 그 놀라운 학문을 가지고 꾸며낸 이야기를 만들어서 생명이 여기 있다 소리치고 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생명이 여기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좌파에도 없습니다. 우파에도 없습니다. 수학책에도 과학책에도 역사책에도 없습니다. 오직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기록된 말씀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말씀 보존해 오셨습니다. 시편 12편 6, 7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로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얼마나 사탄이 불순물을 넣으려고 했습니까? 고치고요, 바꾸고, 빼버리고, 넣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그 일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왕들을 통해서 이것을 다 찢었잖아요. 펜칼로 다 찢어서 불 속에다 다 던졌습니다. 없어요.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적게 하셔서 기록하셔서 보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구약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주님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보존해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발굴된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세대를 거쳐서 이렇게 이어온 책이 없습니다. 기적의 책입니다. 기적. 근데 요즘에 청년들 사이에 또 많은 지식인들 사이에 어떤 책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의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 베르나르 베르베르. 잘 아시죠? 개미의 그 삶 속에 들어가서 바라보는 시야입니다. 아주 기발하고 상상력이 뛰어난, 그 속에서 뭔가가 있는 것 같이, 생명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것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천사들의 제국, 이 성경에 나오는 미가엘 천사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했습니다. 제3인류. 여러분 이러한 기발한 상상력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욕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라고 했습니다. 상상, 우리의 상상이요 잘못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합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 하나님 말씀이 아무 짝이도 없는 쓸모없는 것으로 쓰레기로 던져버리는 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상력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를 높이는 이 상상력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책들에 우리 너무나 깊이 빠지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교만함으로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어서 이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밟고요 받아서 내 실제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그 생명력이 퍼져나가서 다른 이들을 또 살리는데 그 힘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근원이 된다는 그 말씀, 그것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서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역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생명력으로 넘쳐 흐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변개하려고 했지만 또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보존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정말 생명력 있게 힘을 내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우리는 양보를 해야 된다. 양보. 이 말씀이 길을 가겠다는데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나를 역사하고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내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여기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 있습니다. 믿지 않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어떤 믿지 않는 마음입니까? 이 말씀이 생명력이 없다는 그 생각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그 믿음,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강력한 육신입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육신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불신의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 불신의 마음을 우리가 꺾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생명력 있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했습니다. 권능이 있다 했습니다.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주시는 분,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 말씀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있으라 했을 때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학적인 계측기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말씀이 자유로운 행동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주님의 말씀 앞에 양보해야 됩니다. 나를 굴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순종해서요, 말씀이 자유롭게 내 삶을 휘젓고 다닐 수 있도록 우리는 나를 말씀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결심하고 어떻게 됩니까? 바울 사도같이 우리는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또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듯이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 거기서 내가 살 수 있도록,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기도 요청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생명력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네.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갔을 때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을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딱딱한 마음, 이 강팍한 마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마음을, 이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했을 때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놀라운 힘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너무 얼마나 놀라운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길 물속은 몰라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힘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대로 나갔다면 바위와 같은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황토가 됩니다. 부드러운 황토가 됐어요.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서 열매가 맺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열매가 여기서 맺어집니다. 또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인내하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인내할 수 없습니다. 나를 욕하고 나에게 비난하는 그 사람을 내가 참고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들을 인내하게 되겠습니다. 그들 원수들을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열매가 맺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고 있잖아요. 아직도 속히 오신다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순종한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또 자유로운 행동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내어줬을 때, 내 자신을 양보했을 때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이 어떻게 갑니까? 무질서로 향하게 나아갑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우리 청소를 매일 해야 되잖아요. 매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가 끝난 직후부터도 먼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물을 끓인 직후부터 그 열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직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무질서로 가는 법칙,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질서로 향하는, 우리가 죽음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그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 생명으로 옮기셨잖아요. 이 말씀이 그렇게 무질서를 질서 있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예, 내가 더러워진 그런 죄악된 생활로부터 돌이켜주는 이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살게 하는 말씀,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교회들을 어디로부터 정결하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아멘. 말씀을 통해, 말씀이 물과 같은 역할을 해서요,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잡아오는 그런 잘못된 약점들을, 단점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장점으로 만들어주시고 질서 있게 주님께서 다시 지금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살기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택했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무질서 가운데서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무질서 가운데 이 세상이 죽음으로, 멸망으로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차올라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무질서를 다시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땅에서 다스리는 질서, 완벽한 질서의 이 땅을 우리는 볼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게 되면 이제 그날이,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바로 질서를 잡아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굴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생명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끔 일을 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8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8절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수고와 해산의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이 자기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체들이 일을 합니다. 자기 역할에 따라서 눈은 보고 손은 열심히 여러 가지 일로 발은 걸어다니고 하면서 이 몸을 세웁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몸을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모든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입니다. 거기에 맞는 역할을 따라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하지 않으면 펑크가 납니다. 다른 지체들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이 교회는 일을 하는 거지만 반드시 펑크가 나게 되고요, 쓰러지게 됩니다. 점점 더 약하게 됩니다. 병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이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아름답고 주님께서 정말 보살펴 주시는 그 세상의 어떤 단체보다도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이 교회에서 우리는 맡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때,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할 때에 우리의 몸된,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세워질 때 무리가 없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안 돼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내가 좀 교회를 좀 줄일게요. 좀 쉴래요. 하는 그 말보다,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원하는지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내 육신은 계속해서 무질서로 향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자꾸 하나님과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같이 동조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예, 계속해서 찾아야 됩니다. 예, 계속해서.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확신의 말씀에 주신다면 그 확신의 말씀에 따라서 예,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어떤 책도 줄 수 없는, 어떤 친구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그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길을 나에게 제시해 주시고요. 내가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죠. 예, 계산해서 다 드러나지 않겠지만 주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했습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했습니다. 우리 다시 신명기 31장으로 돌아가세요. 30장으로 돌아가서 그 생명이 또한 누구십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하신 그 주체가 바로 그 생명이십니다. 신명기 30장 20절 그리하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 그분을 굳게 붙들 수 있으리라. 그분은 내 생명이시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것이 실제적인 생활에서 우리에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누구십니까? 그 말씀의 본체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의 본체 보이시는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은 실제로 그렇게 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서로 대화했습니다. 또 만지고 서로 같이 밥도 먹고 했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와 같이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와 같은 경험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진 것을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그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말씀의 본체이신 이 생명의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기도가 끝난 뒤에 내 마음속에 완전히 평안으로 가득한 그리고 난 더 이상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에 안도감을 저는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터치한 것을 저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의 이 생명의 말씀의 본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에서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을 따른 많은 제자들 중에 1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빵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을 너희들이 먹으라 했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서 그들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12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아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다면 주인으로 내 가장 높은 자리에 모셨다면 그 생명의 말씀을 모셨다면 우리는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시고요. 내 앞길에, 어두운 앞길에, 미래의 어두운 앞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앞길에 빛이 되십니다. 그분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 아니은 생명인 줄 아노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대로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생활의 기본이자 기초로 삼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표대로 바라고 우리는 달려나가고 있는 하나의 경주자입니다. 우리의 말씀에, 이 생명의 말씀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그 깊이 생각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신, 먼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그 삶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주님은 복과 저주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이고요. 또 사망과 생명 가운데 생명이 넘치는 우리들의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물질적인 것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보상입니다. 이 땅의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날 주님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 올리실 그날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영원한 날을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면서 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그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기쁨으로 그날 또 서로 마주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심해서 또 우리는 매 순간 결단으로 함으로 우리는 생명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랐습니다.